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막 여름 장마같이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흐리니까 기분도 다운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좀 밝고 좀 유쾌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어 하고 그냥 어떤 분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보다는 죽게 있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죽게 있네. 이제부터 이제 죽겠네 라고 한 사람 벌금 제가 이제 매길 겁니다. 찾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감시하세요. 권사님들. 죽겠네 한 사람들 제가 벌금 받아야 되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쁨이 죽게 있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행복이 죽게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아우 죽겠네라는 표정이 있습니다. 늘 모든 게 죽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의 모든 것이 다요 선택이라는 사실, 선택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선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이다라고 해도 그게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에도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수억 대의 1 경쟁률을 뚫어야 선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밥 먹을 때, 우리 점심에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에도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할지 심각하게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그냥 아무거나 먹지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 어디 가나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제일 빨리 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식에 대한 선택을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시켜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그냥 너 된장찌개 먹어, 된장찌개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어떤 특정 음식을 이렇게 되면 아니 그거 말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볼 때 말로는 꼭 선택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미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라고 다 선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너 된장찌개 먹어 오늘 그렇게라고 하면 그 사람 엄청 마음이 상합니다. 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또 된장찌개 먹으니까 마음 상합니다. 나이든 노총각들, 노처녀들에게 어떤 사람 소개해 줄까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다 좋답니다. 그냥 아무나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여자가 자매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이든지 또 아니면 매일매일 늘 접하는 일상생활의 작은 사소한 선택이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뭘 선택하지? 어떤 것을 선택하지? 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내가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의존적 선택과 의식적 선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의존적 선택과 의식적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하는 것 중에 의존적 선택이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선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 선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다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일날에 친척 집에 조카라든지 아니면 친척 중에 그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주일인데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일에? 내가 주일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를 빼먹고 결혼식에 갈 것이냐, 이렇게 속으로 엄청 갈등하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로 선택한다면 정말 그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요,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선택할 사람도 여기에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일날에 어디 결혼식 있다고 거기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일날에 결혼식을 해도 가시니까, 자꾸만 결혼식에 가게 되니까 주일날에 결혼식 해도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식 주일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일날에 결혼식 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못 가 라고 좀 단호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못 가! 시작! 못 가, 세게 못 가!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안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일날 결혼식 안 할 겁니다. 자꾸 가니까 주일날에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해도 오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주일날 이렇게 결혼식 있는 거 안 가버리면요, 주일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오는구나 해가지고 딴 날 할 겁니다. 자꾸만 주일날 해도 가니까 주일날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꾸만 가시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학교 간다고 해서 갔습니까? 또 교복, 여러분이 마음대로 교복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교복 입었습니까?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대학교 가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택해 주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선택은요, 의존적 선택이 참 많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부모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소개시켜드립니다. 물론 이 사람이 결혼해도 될 사람인가를 부모님께 여쭤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아들, 딸의 이성 친구를 처음으로 소개받았을 때 부모님들은 거의 다가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요, 아마도 내 아들, 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소개받은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내 자식의 반려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께 소개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 사람 별로다, 만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 하고 그 이성 친구와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마마보이, 파파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선택보다 부모님이 골라주고 선택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식적 선택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존적 선택과 완전 다르게 그 선택의 주체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식적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선택할 때 나 스스로 선택하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전 인격을 모두 동원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정의. 지성에만 의존한 선택은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정의에서 지성에만 의지해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에만 의존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요, 솔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한 것, 또 열받는 일이 당하게 되면 너무 막 화가 나는 것, 막 분노가 생기는 것,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좋고 흐뭇한 것, 이게 모든 게 다 감정입니다. 그런데 감정은요, 사실과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보더라도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르게 그 일을, 다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만 의존한 선택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늘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요, 불완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를 조심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급적이면 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깜깜한 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요, 아무래도 사람이요, 감정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 사람 만날 때에도 좀 저녁에 밤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뭐 그런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불빛 아래에서 보면 너무나 멋지게 보이고 아주 그냥 잘생기게 보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정의에서 너무 의지에만 의존한 선택은 어떨까요? 이러한 선택은요,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을 상기시키는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을 오로지 의지 하나로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경우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용감한 선택이 탁월한 선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의식적 선택은 지성을 통해서 태도를 결정하고 감정을 통해서 체험하고 의지를 통해서 결단해야만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이러저러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이리저리 계산한다거나 앞뒤 안 가리고 그저 필이 꽂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은 나무가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의지만으로
막 밀어붙인다면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정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선택해야지만 가장 좋고 탁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꼭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해야 하는데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내가 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어서 선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모든 게 다 선택이라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것도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하는 너무나 단호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하기 앞서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옛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땅에 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주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셨고, 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신앙 간증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 구절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고면하고 나서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너희들 선택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권하는 선택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선택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선택하고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택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구절이 여러분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 골라라, 이것 뭐 싫으면 저것 선택해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골라 해서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 말처럼 보이십니까? 얼핏 글자만 보면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택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택한 것을 너희도 택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도박에 빠져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제 붙들고 네가 도박하려거든 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를 살리려거든 도박을 끊어라 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속으로 내가 도박을 할까, 아버지를 죽여버릴까 살릴까를 갈등하면서 도박과 아버지 중에 누구를 살릴까를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이 그런 말입니까? 나를 죽여라, 도박을 하든. 아버지 죽이란 말입니까? 그게? 나 죽이란 말입니까?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누가 죽으면 좋을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오늘 아버지 그냥 살릴까 죽일까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까?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속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네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이미 도박을 끊으라고 하는, 도박을 끊고 아버지를 택하라, 선택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둘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할 것이냐 도박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지질이 안 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막 화나는 말로 야 이놈 이 자식아, 공부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때려쳐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일을 듣고 네 때려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서 지금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고 깨닫고는 얼른 아버지 하겠습니다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이방 무산신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로 들었다면 그건 완전 지금 이 말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반드시 꼭 선택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읽고 하는 선택, 이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선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요, 선택의 또 다른 면에는 포기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둘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골랐는데, 이걸 선택했는데 하나는 포기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방 우상신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요, 양다리 걸치는 거 절대 결코 없습니다. 이쪽 발 이렇게 걸리고 이쪽 발 이렇게 걸리고 그렇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없습니다. 둘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말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잡았다면 그 중에 하나는 놓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려고 섰습니다. 산에.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볼까요? 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를 선택하고 한 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방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둘 중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말이.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뜻입니다.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까? 택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박집사, 김집사, 최권사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그 선언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맞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우리는 다만 반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그저 그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몰삭게 굴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완강히도 거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열심에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바울이 두 손 두 발 모두 든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바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주일날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눈 뜨세요. 아주 그냥 여관비 받아야 될 것 같아. 숙소비. 야, 땅 하자마자 치자마자 자고 축도할 때 꼭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여관비 받습니다. 5만 원씩. 자, 여러분 잊어먹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예수 믿기로, 또 이곳에 예배 드리기로, 주일날에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목숨 걸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선택할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무섭다고 펄펄 떨지 마시고요,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다가갈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여기가 아니라 멀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벌 2세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부장, 회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합니다. 재벌 2세들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요, 내일 총수라는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CEO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밑바닥이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밑바닥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선택에 여러분 진하게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